다시 한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앞에 놓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17세기 때의 사제 질레지우스의 말에서 찾았습니다. 질레지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수천만 번 태어났더라도 그대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원히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 활동을 하셨지만 그것이 나 자신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삶의 망망대해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목표에 이르게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자신이 무지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린 영원한 미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공부를 하죠. 일상어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공부한다는 의미가 지식적인 측면에 많이 가게 되죠. 어떤 정보를 알게 되고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공부한다라고 자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도 때로 지적인 측면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게 되고 성경의 의미를 단순히 파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지식을 담아놓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학문서적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고 말씀의 경청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신비를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곧 성경은 하느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왜 사는지를 일러주는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와 보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이죠. 그리고 보편 진리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열린 삶의 가치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곧 성경은 모든 일을 위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하느님의 지혜이고 진정한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룩한 책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해오십니다. 하느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하느님이 대화를 해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암기하고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시팡에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 감각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전환시키게 합니다. 현실주의자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건설하기 위해 의지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희망을 두려고 했던 것들이 덧없는 것들임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현실주의는 특히 필요합니다. 소유, 쾌락, 권력은 언젠가는 인간 마음에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확실성들이 사라지게 될 때에도 남아있을 확실한 기초를 필요로 합니다. 그 확실한 기초가 바로 성경,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의 중심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희망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세상이 선호하는 물질적인 부유, 권력, 명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길어내는 하느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성경을 매우 아름답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비와 비참, 치랑을 통해서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신비를 전해주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때부터 당신 사랑의 표징을 세상에 새겨 넣고자 하셨습니다. 교회의 믿음으로 생생하게 보존되어 온 성경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이에게 이르도록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부요가 성경에서 샘솟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사랑의 태도와 구체적인 활동을 이끌게 됩니다. 라고 사목적 서한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황님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존에 계신 두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그 말씀에 깊은 그 사랑을 느끼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구약 성경을 왜 아직도 공부해야 할까요?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 현존하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행적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죠. 구약 46권, 신약 27권, 총 73권으로 구성된 책을 우리는 보통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구원 활동을 하셨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옛 계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새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새로운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복음 선포, 그 구원 사명을 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지속해 나가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20세기도 훨씬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될 은총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어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서로 연관지어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길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응답드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만 하고 또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실현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예수님은 유다인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구원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화되어서 공생활을 하신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율법, 예언서를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던 것이지요. 곧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현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제시된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와 연관지어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41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비추어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구약은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 약속을 보게 했습니다. 구약이 감추어진 방식으로 예고하는 것을 신약은 온전히 현존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최고의 주해는 신약입니다. 너무나 멋진 그 설명이시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그리고 구약 성경을 왜 지금 이 시대에도 공부해야 하는지를 교황님의 이 놀라운 안목과 친절한 안내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잘 알게 되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모시면서 당신은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내 삶의 원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신비적인 힘을 지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보는 관점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분께 신뢰하고 일상을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립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일상 삶이 무겁고 어려울 때 저는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로 일상의 삶의 무게,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제 삶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시면서 일상 삶 안에서 늘 행복하고 더 깊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충만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